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1월 22일 목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420장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7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삼이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단순하게 주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10계명에 7계명과 9계명을 새롭게 전해주신 말씀처럼 보여집니다. 물론 앞에서 언급한 분노에 관한 말씀으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6계명의 말씀을 재해석해 주셨고 이러한 순서와 연결해서 충분히 7계명과 9계명의 율법을 재해석하시면서 보다 깊은 통찰과 높은 기준을 제시하신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향하여
더욱 온전한 거룩함을 누구보다 원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지극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거룩해 하시고 온전케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인해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온전히 씻겨졌으니 실로 엄청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주님의 죄 씻어주시는 은혜를 힘있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는 또 다른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시면 우리 안에 순간순간 일어나는 온갖 분노들, 그리고 터져 나오는 막말들, 그리고 마음에 스멀스멀 일어나는 음욕과 맹세하면서까지 어떻게든 자기의 생각과 뜻을 전달하려는 자기 주장들은 모두 다 사람들의 마음에서 시작하여 사람들 사이의 모든 관계들을 어그러뜨리는 것으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분노를 품고 함부로 욕설이나 저주를 쏟아내는 것은 결국 상대를 향해 살인과 같은 해를 가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간음을 두고서 단지 육체적인 간음이 아니라 설령 상대방에게 직접 피해를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대를 보고서 음욕을 품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분명 악한 작동이 일어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 심지어 가정까지도 깨어지는 일로 벌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도 깨어진 가정, 이혼하신 분들을 적지 않게 만나게 됩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아픈 사연들도 있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유혹과 죄악의 힘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일이 판단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혼을 매우 신중히 다룹니다. 때로는 음행의 이유로 이혼을 허락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코 이혼을 장려하는 것도 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신 가정을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신중히 하고 이혼은 더 신중히 다뤄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통하여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결국 가정에서 그 삶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처음 허락해 주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원을 누리면서 부부간의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주 안에서 깊은 연함을 누리면서 사랑 가운데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면서 서로 주를 향한 믿음의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는 소중한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그 가정 안에서 허락하신 자녀를 낳고 양육하면서 앞 세대를 이어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더 큰 사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문화적 사명들을 이뤄가는 것이 곧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물론 소수의 예외는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로서 홀로 사는 것도 좋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특별한 사명을 쫓아 그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건강한 가정을 통하여 그 안에서 천국을 누리고 사는 기쁨을 풍성히 경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안에 분쟁과 분노가 일어나고 온갖 멸시하는 말들이 난무하며 자기의 좋은 대로 음욕을 참지 못해 이미 함께하고 있는 아내까지 버리면서 간음을 일삼는 것과 온갖 거짓말과 헛된 맹세로 자기의 약함과 치부를 가리고 겉으로 거창한 힘을 부리려 하지만 결국에는 주님 앞에서 그 모든 인간관계는 깨어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도 깨트리는 죄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 모든 관계의 깨어짐은 모두 죄로 인해 벌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관계의 회복으로 인도해 주시고자 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 31절에 이른 대로 구약의 모세 때에는 율법의 이혼 증서를 써서 어느 정도 이혼 후에 여성들이 사회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한시적으로 이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남자들이 마구 여성들을 버리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고대의 남자들은 사회적 기득권을 부리면서 일방적으로 아내를 모함하고 버리기까지 했고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그때그때 취해도 큰 잘못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회적 상황에서 이혼 증서라도 써서 법으로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도 너무 쉽게 이혼하게 됐으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음행의 연고 외에는 아내를 버릴 수 없다. 로마 시대에도 버려진 여성들은 공동체 안에서도 철저히 외면받았고 결국 스스로 살 길을 찾다가 방도가 없으면 자기의 몸을 파는 일까지 생기면서 계속 간음을 일으키는 사회의 악순환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당시의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 훤히 알고 계셨기에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죄악의 악순환을 깨뜨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간음과 거짓 맹세의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두 가지로 생각하면서 믿음의 도전을 이어갔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모든 육체적 간음, 마음의 간음이 큰 죄악임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항상 주님의 손에 맡겨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연 발생적인 성욕은 분노나 고통처럼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욕구는 삶의 중요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얼마든지 선하고 아름답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죄는요, 바운더리를 넘는 것에서 일어나지요. 자기 안에 지나친 이기적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욕심들로 나타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 안에 정욕의 뿌리는 참된 사랑이 아닌 욕심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시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습니다. 비록 육체적인 간음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정욕, 그 욕심은 사람을 대할 때 자기의 정욕을 채우는 대상으로 대하고 이미 마음으로 간음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에 보시면 마음에 이미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라 했습니다. 여자를 보면 다 음욕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음욕으로 여자를 대하고자 할 때 이미 주님께서 보시는 죄악이 됩니다. 결국 그 마음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당시 여러 종교 지도자들은 오로지 행실로서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율법의 말씀을 지키며 간음하지 않았다고 자기의 행실을 내세워 자기 의를 삼으면서 얼마든지 자기의 마음과 영혼을 감추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행실 이면의 영혼과 그 마음의 상태를 끄집어내십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시죠. 29절에서 내 오른눈이 보고 실족하게 하면 빼어버리고 30절에 보시면 내 오른손이 너로 죄를 범하게 하거든 찍어버려서 온몸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면 유익할 것이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과연 눈이 뽑혀 주님 앞에 서고 오른손 없이 주님 앞에 선들 과연 주님의 의로움의 기준에 합당하여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온갖 자기 육신을 만신창이로 자르고 뽑아낸다 해도 지옥의 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마음으로 수없이 간음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빛을 의지하여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상태를 인정하고 주님의 손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맡겨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씻어 거룩하고 자유케 하셨사오니 날마다 저의 마음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채워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욕심이 일어날 때마다 그 욕심을 키워서 음욕으로 내 마음을 채울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으로 그때마다 가지고 나와 쏟아내며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며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채워주시기를 구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헛되게 한 모든 맹세는 오히려 그것을 말한 영혼을 붙드는 올무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말로 인해서 자기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맹세는
책임질 수 없는 무책임한 말이 됩니다. 36절에 머리칼 한 터럭도 검게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 신뢰를 얻을 만한 다른 사람이나 지금 다니는 교회 혹은 나의 힘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 같으면 온갖 것을 말에 담아 주장하려는 모든 태도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진실과 정직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같은 맹세는 자기를 과신하는 버팀목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항시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모든 순간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항상 정직한 말을 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는 것을 말하며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하여 죄를 범하지 않도록 힘써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과 온유를 심겨주시길 기도하십시오. 간음을 이기는 힘은 다른 이들을 향한 참된 사랑입니다. 내 마음에 음욕을 품고 내 마음에 허영과 허세를 품어서 스스로 멸망을 자초할 것이 아니라 항상 내 마음의 정원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즉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풍성히 심겨주셔서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도 내 욕심을 채우는 수단이 아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으로 바라보면서 오히려 그를 귀하게 섬길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온갖 간음과 헛된 맹세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비추어 보며 회개케 하시오니 주님, 저희들의 모든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사 주의 말씀의 빛 아래 날마다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헛된 말들, 거짓과 허황된 말들을 우리의 입 밖에도 내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항상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말하며 섬기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